오늘 주제를 우울증 치료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느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누가 형성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내성이 약하면 마음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강하고 담대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어디에 떠날 때에 군에 입대할 때나 시집갈 때나 장가갈 때나 또 직장이나 멀리 학교 갈 때나 부모님이 하는 말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우울은 사라집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외양지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양지향적으로 나와야 도전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우울증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칼럼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짝사랑도 지나치면 우울증이 된다. 자식에 집착에 있으면 집착에 있을수록 우울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쿨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잃었을 때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좋은 슬픔도 있고 부정적인 슬픔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인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고 마음이 움츠러들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성호 시인이 썼는 수선화에게서 우울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환을 기다리지 말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금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너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렇게 이제 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울한 것은 모든 연령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도 우울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거짓 울음을 하는 게 몇 개월 같은 줄 아십니까? 거짓으로 우는 게요. 진짜 우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6개월이 딱 지나면은 이제 떼쓰는 거짓 울음을 보인대요. 그러면 부모가 해주게 돼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딱 지나서 아이들이 이게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를 부모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가 절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6개월 됐는데 천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가짜 울음을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예,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나면은 6개월 지난 아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그는 다 만연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부모님에게 따돌림 당하다든지 학대당한다든지 부정적인 사고, 삶의 스트레스, 분노, 죄책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향적으로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다 치유받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상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상추처럼 다이소처럼 볼펜처럼 이렇게 파는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어요. 하루 종일 중대한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고 안으로 감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게 분노 폭발입니다. 분노 폭발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만 안으로 감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은 의학적으로 신경물질인 세로토닌의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로토닌이 뭔지 아십니까? 신경물질인데요. 뇌를 자극하는 도파민이 있고 그 뇌를 자극해서 자기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도파민이 많이 표출되는 사람은 자기 성공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우울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냐? 많이 모아놓고 일찍 죽어보는 거예요. 왜냐? 목표로만을 무조건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이 이제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입니다. 우울증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세로토닌 물질이 부족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부정적인 사고, 삶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토닌의 부족을 계속 가져온다는 거예요. 메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이 세로토닉을 높이려고 하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목록을 쭉 제가 뽑아보니까 단백질 종류예요. 견과류, 우유, 달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닭고기 중에서도 제철이 뭐 이런 게 쫙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 종류를 만약에 스트레스 많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우울해진다 하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단백질을 공급해야 된다. 단백질을 공급하면은 세로토닌이 상승되기 때문에 의지력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기분이 향상된다.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을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는데 의욕이 상실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의지력이 무너졌는데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약물 치료만큼 그것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정신학자 아들러는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에게 별다른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약 처방을 줬대요. 그 약이 우울증 약이 아니고 위장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2주분을 줬대요. 2주분을 주면서 어디가 보람된 자원봉사를 좀 하고 오너라. 안 그러면 기분 좋은 여행 좀 하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위장약을 줬는데 위장약을 먹고 2주 동안 기분 좋은 삶을 살고 타인 위주의 삶을 살고 오니까 우울증이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정신의학자죠. 유명한 또 심리학자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이 사람은 치유를 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우울증과 관련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사고가 굉장히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로 간다는 거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경 물질입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느껴도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신경물질이 계속해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삶을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도파민을 서포트해서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 가운데서 이 우울증하고 관련되는 것이 뭐냐? 뭐 수면 장애, 걱정, 스트레스 모든 원인이 세로토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높이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있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 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던져도 기적이 다 일어나. 오늘 성경도 보면은 이제 피해 가가지고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일을 했는데 850대 1로 싸웠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서 이겼는데 지금 끝까지 물고 들어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왕하고 왕비가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도망가서 있는데 로뎀 나무 아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뭘 한다고요? 예,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옥시토신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줬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줬습니다. 천사가 이제 보내준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 수 있다 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만화 같은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 보면 10절에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진짜 열심히 유별했던 사람. 제가 성지순을 가보니까 그 엘리야 출생 지역이 산악지입니다.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서 농사 짓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농사하면은 뭐 산악지대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사만 짓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산에 있는데 그 날아다니는 게 뭐가 있죠? 꿩이라고 아세요? 꿩 아세요? 꿩 요리를 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꿩을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박사님 아시잖아. 장로님 아시잖아. 그 무슨 저겁니까? 열매. 지역 열매. 콩하고 또 한개. 예, 나는 열매가 있잖아요. 찔레나무 열매. 예. 조그만한 거, 콩만한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씨앗을 빼내고 무엇을 넣습니까? 약을 넣잖아요. 약을 넣으면 꽁이 좋아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열매 그거를 뜯어가는 게 아니고요. 손을 잡고 거기다가 파내고 바늘로 파내고 거기다가 약을 넣어놓으면 꽁이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꽁을 잡는 거를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러니까 꽁 요리가 있는 줄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산에 있는 것을 다 저거 해가지고 활용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농사도 잘 짓고 사냥도 잘하고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열심히 유배하고 또 쭉 가면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열심히 14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열심히 유배하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이 사람을 불러낼 때에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레가 주저앉아 있다 하면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어떠든지 외양지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아버지가 노예니까 자기도 노예 중에 노예의 아들이니까 내가 할 수 없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 안 된다. 모세의 후계자는 안 된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딱 이렇게 이제 내양지향적으로 있는 이 사람을 불러내가 외양지향적으로 만들어서 강하고 담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엄청나게 키워주고 서포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선지자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왜냐? 농사 짓는 사람을 불러냈기 때문에 사냥하는 사람을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활용했느냐? 열심히 유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자기 열심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는데 자기에게 동조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봤지만은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루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오니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막판에 역사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다시 위양지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울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 나무가 어느 날 일확스타가 됐습니다. 로뎀 나무 기업, 로뎀 나무 상담센터, 로뎀 나무 로뎀 나무가 우리 한국 땅에 로뎀 나무가 납니까? 로뎀 나무가 한국 땅에 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항상 표현하는 말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가다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 엘리야가 14절에 가도 그렇게 고백하지. 오직 나만 남아있다. 본인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지고 옥시토신, 도파민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고 했는데 숯불에 구운 떡은 이 무슨 떡이겠습니까? 단백질에 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숯불에 굽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울해질 때마다 어디 가야 된다고요? 고깃집. 고깃집 간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외양지향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다는 자체가. 해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되느냐? 노뎀 나무 아래 가서 오직 나만 남았다. 내 편을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취해 가달라고 하는 현재적으로 우울해지고 있는 우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울한 것을 치유하는 길은 믿음으로 희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 종류, 타는 차가 아니고요. 먹는 차 종류 가운데 우울에 제일 좋은 차가 있습니다. 플라리세이즈라고 아십니까? 플라리세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향기도 있고 차가 있어요. 타먹는 차가 있어요. 플라리세이지라는 차, 이게 제일 좋고, 이건 아시겠죠? 이랑이라는 맞습니까? 예, 이게 우울에 제일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은 희망을 상실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희망을 주고 외양지향적으로 나와서 이 사람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엘리야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 여호수아는 우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가문에 내려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족보 자체가 전부 다 노예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수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장수는 되지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따름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정말로 많은 기적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850대 1에서 승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하루길로 도망을 갔으니까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외양지향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세로토닌이 부족한데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이제 위양지향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의 가장 좋은 약이 뭐냐? 하나님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 믿음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래서 그 희망을 하나님께 받고 또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으면 이 우울은 견뎌낼 만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보통이 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3배 되는 1인데 1등이거든요. 우울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 1등인데 다 2배가 넘었어요. 어떤 나라보다는 3배가 넘겨요. 어떤 나라보다는 5배가 넘고 어떤 나라보다는 10배가 넘어요.
그것은 뭐냐? 이 한국 사회도 주로 외양지향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예요. 내양지향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문화나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부정적인 사고가 확대되고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죄책감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안으로 계속 감게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래서 이 세로토닌 치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같이요. 또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절실히 느낍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들 가운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유빈했던 나도 혼자 남을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엘리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기를 원해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을 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고 열심히 유빈했던 이 사람에게 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밀한 소리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로토닌, 단백질 이러한 부분들을 섭취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관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 우울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850대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왕과 왕비가 죽이려고 할 때에 누명을 뒤집으시오고 할 때에 그는 로뎀나무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유별이 열심히 했던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외양지향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